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1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한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기의 초대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리고 초대하시면서 이 초대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이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규례로 절기를 정해 놓으셨고, 이 절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즐거이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이렇게 소리칠지어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에 2번 반복되는 단어 중에 향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 믿음은, 절기에 초대하는 믿음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잘 기억할 수 없었지만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절기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저는 이걸 향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을 향한다. 향신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물만 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향하고 있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향물이 아니라 향신의 신앙을 간직하여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초대에 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초대에 이 부르시는 절기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높여 찬송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노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거는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로 노역에 시달리고 또 진흙을 이겨서 이제 비돔성 람셋성을 건축해야 됐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 백성에게 그 짐을 벗겨주셨다. 짐들었던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이끌고 갔을 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을 때 여기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리바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쓰라린 경험의 장소입니다. 하도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는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치는데 그만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정말 이 백성 지독하다,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쳐도 될 걸, 반석을 치라 하려면 그냥 쳤으면 될 걸,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을 내랴, 왜 모세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 백성의 원망이 모세의 마음까지 슬그머니 전염이 돼 버렸던 이 중요한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너를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모세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8절 말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좀 들어야지 되겠다.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헤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무리바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도우심의 섭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깨달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것, 애굽에 있었던 이 백성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이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회상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이제 나한테 요청을 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불순종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백성. 그래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데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벌 받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평안한 것 같은 그 순간, 그냥 내버려 두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의 버려두어 그대로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생각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듯이 그렇게 하는 것, 이 버려둠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라는 사실, 심판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들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원수들을 누르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하면, 그리하면 나는 당장 너희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그런 이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참으로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백성이 어쩌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원수는 물리치고 그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백성이 그러지 않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라고 참으로 아쉽다. 그런데 참 아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들 아주 유치원 정도 이제 보다 더 어린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선생님이 이제 커다란 이런 그릇에다가 보울에다가 사탕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와서 사탕을 가져가라. 그런데 한 주먹씩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쭉 나와서 한 주먹씩 뭐 주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조그만 주먹으로 한 주먹씩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더 조그만 어린 꼬마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 주먹으로 사탕을 집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벌리고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한 주먹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특해서 선생님의 주먹으로 한 주먹해서 사탕을 넣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 힘으로 하면 한 주먹, 사람의 한 주먹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한 주먹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한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하여 살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